우리가 젊었을 때 듣는 이야기가, 야,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라, 그런 얘기를 한다.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봐봐. 세상이 참 넓어.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했고, 지혜자 역시는 숲을 통해서, 야, 나무 하나하나의 생김새를 잘 봐. 그것들은 다 개성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무에서 봐도 안 되고 숲에서 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이젠 하늘에서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인간의 저 스스로의 역할, 그 열심, 그 정성이 세상, 숲이라고 하는 세상이 받아주지 못하면 그 진실함도 성실함도 열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기만 한다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세상 말하는 출세,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풍선의 그 마지막 순간처럼 세상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찼을 때 하늘은 더 이상 이것을 볼 수가 없어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뻥 터뜨리는 그 순간이 되겠죠. 그때는 오직 하늘의 뜻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은 이 작은 인간이 세상 보기도 바쁜데 어찌 하늘을 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경. 이 성경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요? 다 해봤거든요. 되어지는 역사도 보았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도 알고 우리의 과학의 한계도 알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신앙인들은요, 그 모든 것 속에 이거로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앙인.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 어느 한순간이 되면 뻥 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성도들, 이 추석절을 맞이하고 앞으로 이 가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 및 성도들 신앙 세미나를 수요일마다 3주 동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이야기를 쓰자. 오늘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 다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이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똑같습니다. 음식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을 창업할 때에도 이건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된장찌개국 된장집 했는데 거기서 고창 넣고 하면 되겠습니까? 된장을 넣어야죠. 거기에 우리는 특별하게 이걸 하나를 더 넣는다, 독특한 걸 놔야죠. 된장찌개 집 이렇게 해놓고서는 뭘 끓여요? 고추장찌개를 끓인다든지 카레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색깔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된장에다 카레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 된장집은 돼요.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기본에 충실해야죠. 기본에 독특한 것이 있다. 동해제일장로교에 다니면 우린 세 가지는 분명해야 돼. 첫째, 우리 동해제일교회 정체성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죠. 기본에 충실한 삶은 우린 매 순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동해제일장로교단요? 동해제일장로교의 성대야? 그래. 브랜드가 정체성이라면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의 브랜드이라면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그 말이.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린 전도를 얘기하고 선교를 얘기하며 숫자를 얘기합니다. 숫자는 다 무상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젊음이 다 갔어 하는 말과 똑같이 숫자도 한순간입니다. 우리 이번에 포항에 그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같이 활동하는 우리 김 박사님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어서 자기네 그 대형 버스가 반이 찬 것을 사진 찍어 올렸어요. 수련원이 어떻게 된 것, 자신의 수련원 어떻게 된 것, 또 교회 어떻게 돼서 수요일날 예배 못 드리고 보낸 거 보니까 제가 거기다 답변을 쓰기를 할 말 없습니다. 힘내세요. 이 말밖에 없어요. 한순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순간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성실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바벨론을 쌓고 큰 산을 짓고 골짜기를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창고를 짓더라도 하늘이 끝까지 보고 보다 못 버티면 덩 터뜨려버리는 아이들 풍선불기 아시죠? 풍선불기 하는 것처럼 뻥 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싹 쓸립니다. 대항할 수도 없고요. 그때는 내 것 아닌 것처럼 다 떠내려가고 떠나가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풍선불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거기에다가 상품을 써서 집어넣고 아이들 보고 시작합니다. 야, 지금부터 열흘 셀 동안 이걸 터뜨리면 거기서 상품이 나오는데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준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열심히 붑니다. 그냥 막 불어대는 거야. 하나, 둘, 물론 선생님은 이걸 천천히 한다.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놓고는 9서부터는 이게 열을 넘습니다. 9, 열이 숨 찰 때까지 열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이거 터뜨리라고. 터뜨리면 뻥 터지면 거기서 연필 한 타스 나오고 노트 10권 나오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노트 나면 그게 뻥 터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친다면 이것이 그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훅 터져서 그 다음에 열매로 팡 터지는 상품이 터질 때 과연 거기다 기쁨을, 만족을, 감사를, 어떤 수고를, 헌신을, 소망을 어떤 걸로 채우고 있습니까? 중추절 그거 아닙니까? 결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선함과 좋음과 의로움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훅 하면서 뭘 채워요? 분노와 악함과 핑계와 변명과 원망을 채울 수도 있다고요. 뻥 하는 순간 그게 현실로 딱 드러나는데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마치 오늘날 같은 21세기의 신대륙, 보이지 않는 대륙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게 뭐야? 비었잖아. 근데 누구는 자기가 서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떻게 인도해 가요? 그러면 때와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필요 없어. 알 수 없어.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때와 시기를 모르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장 그래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물론 선교와 전도에다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그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를 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거기에 이루게 하신다고. 이루게.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어찌 하늘의 이치를 알겠어요? 세상의 이치도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하늘의 이치를 알 수가 있겠느냐? 지금 어떤 시대를 어떤 상황으로 보느냐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세상을 새롭게 개혁하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로 이것을 밀어붙여요. 물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알면서 세상은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도 계속 부딪히고 꼭지까지 가득 찬 그때에 어떤 싸움이 벌어졌죠. 저 소유의 싸움이 벌어지고 영역의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너무 강팍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웅크러들어 개인주의가 되는, 즉 이때가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거죠.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래, 난 그 길을 간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과거의 경험과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전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동해제일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동해제일장로교회인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했으므로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자부심이. 그런데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우린 신앙생활도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옆에서 쓰러지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마세요. 옆에서 어떻게 하는데도 같이 울거나 같이 통곡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단하게 쓰시고 든든하게 서시고 당당하게 서세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붙으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요동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구 중심한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가지. 조선이 망할 때도 그랬다며요. 조선의 시간대로 조선은 변한다. 그게 조선이죠. 그런데 세상이 놔둡니까? 러시아가 놔둡니까? 청나라가 놔둡니까? 일본 애들이 놔둡니까? 안 놔두잖아요. 세상이 안 놔두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세상의 흐름이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 1년이라는 시간,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찾아뵙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구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겁니다. 엄청난 거리를 스스로 돌면서 미쳤지. 그렇게 빨리 돌아요. 그런데 지구는 그걸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성에서 보면 인류는 또 다를 겁니다. 자기네 기준이 달라지니까요. 하여튼 빠른 세상 빠르게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죠. 시대가 그렇게 빠른데, 뭐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은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서 10m밖에 못 보면서 좌우를 선택하니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700km, 800km로 달리고 있는 이 큰 거대한 대한민국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지금 보는 거는 10m 앞밖에 못 본다면, 이거 되고 이거 안 되고 발등에 불 끄기도 바쁘면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세상도 제대로 못 보니 앞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옳지, 그거야, 그거. 너 중심적으로 할 땐 너는 약하다는 것을 알지. 그러니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개인주의는 개성화입니다. 개성화입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면 브랜드의 그 이야기, 역사가 있다라는 말. 역사. 2019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22년도에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만의 이야기. 이 개성.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보다 가정에서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타락된 쾌락입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뒷받침해준다고 화이팅 해주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허전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떻게 한 것처럼 맡은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에 맞게. 때가 시기에.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마지막, 그 얘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이 역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저 사람 웃고 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께 갖는 겁니다. 이번 중추절 추석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이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좀 안 됐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표정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를 감싸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렸다, 그 말이 기다렸다. 기다려서 어떻게 했어요? 곧 때가 이르기를, 아니 때가 되면, 성경 이사야는 그날이 되면 그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참아주는 그 시간 속에 어떤 사람들은 오만하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오늘 시를 어떤 걸 읽다가 그 말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같은 시간에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날아서 오고 누구는 뛰어서 오고 누구는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기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굴러서 오고 어떤 사람은 화내며 오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의도 터지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때리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며 오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며 오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같은 시간인데 지금 같은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여우든지 어떤 사람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왔든지 어떤 사람은 달려왔든지 결국은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그 현재적인 매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이제 나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잡아 하고 내어놓으실 때가 있다. 그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15절에 말하듯이 내가 산들과 언덕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며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이 되면 세상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는 누구도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한탄하듯이 아이고 젊음이 다 갔네 할 때 그거는 좋은 감정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한탄하듯이 나이 먹고 싶어서 나이 먹습니까? 건강을 잃고 싶어서 건강을 잃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혹은 하늘이.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세상도 보기 힘들지만은 하늘을 보기도 더 힘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을 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부딪히는 자는 깨지기 때문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황폐하게 되고 모든 초목들은 마르게 되는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그것이 다 말라서 못이 연못이 마르게 할 것이며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농사 잘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7절은 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라. 물리친다는 것은 배제한다는 거야. 너 해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기네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쳐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 내뻗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보여지신지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문을 여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내가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숭배는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그럴싸하게 내가 만든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신이 누굽니까? 내 신입니다. 바로 자기 마음에 만들어 놓은 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 이상이 되질 못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과 이 하늘 속에 있는 인간,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인도하며 되게 하며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입니다. 남은 자들, 렘넌트.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날에 남은 자들, 그날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들, 그날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 그날에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그날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버림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이제 살아나왔을까요?
거기에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란다. 이끌며. 맹인이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영안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이라는 것은 마치 그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딱 붙들고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인도한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쉽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은혜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맹인을 이끌고 간다고.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별이 없는 대낮에도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맹인이 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와 똑같고, 듣고 있다 하지만 우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날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끌며라는, 이끌며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름길로 인도한다. 무슨 지름길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얘기한다. 명절에 만나서 형제들을 보고 아니면 자녀들을 보면서 이건 느려서, 이거는 빨리 좀 했으면, 이거 좀 가르쳤으면. 유치원에서도 뭐 글 가르치고 더하기 빼기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이 벌써 곱하기 만하기 뭐 이미 다 하고, 뭐 언어도 뭐 몇 가지 하고, 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비플 그룹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좋을까, 잘 될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은, 우리 가족들은 좀 더디고 느리고 뭐 되는 게 없어. 너 느려서 느려 터지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 공부 좀 하지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그런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걸 좋아하고 엉뚱한 걸 만들듯이 몇 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세상이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소망이 있어 없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몰라요.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늘은 세상을 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거기에 가서 쓸데없는 거 조작하고 있고, 쓸데없는 거 갖고 장난하고 있고, 쓸데없는 게임만 하는 것 같은 그놈이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그 집안을 살려요. 안 놀라네. 나만 놀라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더 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게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썩싹거려주고 좋아하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일을 할 때는 딴 거 할 때, 공부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 자리까지 지름길로 인도하여, 얘는 얼마나 군뱅이같이 걸어왔는지 2걸음밖에 안 걸었는데 세상은 1000걸음을 걸어서 거기에 도착했어요. 돌아온다니까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어두워서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고 희미해 보이고 어두워서 알 수 없었던 그것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광명이 돼. 이거구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 제1장로교에 들어오는 저 문을 열고 저기에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소망을 주시고,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입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교훈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신앙을 버리세요. 차라리 좋은
세바시, 그걸 보세요. 그거 참 좋더라고요. 저도 자주 가끔 보는데 그거 참 좋던데, 그거 보세요. 그리고 또 부자 되고 싶으세요? 경제 세미나 들으세요. 경제 세미나. 시대의 흐름 잘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 인간이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명하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오, 광명이 되게 하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뭔가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며, 곧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규칙대로 이끄시는데, 그냥 어거지가 아니라 지혜를 따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못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화가 나죠. 지금 몰래 좀 고쳐볼까 했더니 그래서 화가 나. 그래 부부싸움 나고, 그래서 형제 싸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아요. 너만 똑똑하지 않아. 너만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안다고. 근데 그걸 갖다 누가 딱 긁어버리면, 자기 상처도 있으면서 남의 상처 긁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어머니가 야 좀 빨리 좀, 성질 나는 거잖아요. 엄마가 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소리 한다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요 참 오래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참아 기다린다. 참았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컸잖아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고 그 잘못할 때마다 해초리를 치고 잘못한 정도만 고야 쳤다면 아마 내 손모가지도 나만 앉지 않고 내 발은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 참아주고 우리 기동이는, 우리 아무개는 이 다음에 목사 된다며. 이런 놈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하고 뺐으면 다 끝났죠. 참아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수고가 없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며, 땀과 수고가 없이 저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2022년도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부모님을 통하여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역경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역경지수. 역경지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갖다 역경지수 그렇게 얘기하는데, AQ라는 약자를 쓴다. IQ 있었죠? AQ. 그런 얘기입니다. 역경지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현실을 현실로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적도 잘 알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자기 주관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내심입니다.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알아달라 그러면 이미 사랑 끝났습니다. 사랑 끝났습니다. 사랑은요, 저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답하든지 보답하지 않든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다려주고 그를 위하여 온유하고 그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되겠지, 될 거야.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한순간에 그는 감동이 되고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그때 그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게 강명이 되게 하고 굽은 곳이 곧게 되고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대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 깡패라고 했죠. 옛날에 깡패, 불량배를 하다가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왔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으니까 설교도 진짜 재밌게 해요. 어떤 거 하냐면, 옛날에 그 못된 놈이 있는데 내가 뒷골목에 가서 팼다는 얘기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몰라요. 섬찟해요. 눈빛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빛도 무서워요. 그런데 저보다 무섭다니까.
그래. 그런데 근데 그게 드라마가 돼요. 드라마가. 그래갖고 거기에는 나쁜 일 하려고 했던 사람들, 교도소 가기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와서 이렇게 마음을 바뀌고 사람들이 많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옛날 이천성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 입이 얼마나 걸어요. 우리 이웃교회거든요. 대강고등학교 옆에 광복교회인가 그 교회인데 하여튼에 경복 하여튼 광복교회 무슨 교회인데 하여튼 그 교회인데 거기서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면 막 이놈 저놈도 하고요, 여자들도 막 이렇게 욕해요.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막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저는 어렸으니까 모르죠. 북치고 장구치니까 춤추면서 찬송가 하면서 춤추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은혜 되는 것 같아요. 제 설교에는 한 번도 아멘이 없잖아요. 깡패가 더 잘해요. 깡패 출신이.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과거에 악했던,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선한 능력을 드러내게 되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뭘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있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끈을 절대 놓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 언제든지 돌아보면 하나님은 딱 나를 잡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항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붙들고 그게 아니라고. 여기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뭐예요? 손을 이렇게 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잡아 이리 와야 되잖아. 애기들 보죠? 애기들 이럴 때 이리 와 걸음마하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다라크라는 말을 쓰는, 인도하시는 건데, 이 다라크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고 자 일로 들어와 여기 좋잖아, 봐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잡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왔잖아. 너도 갈 수 있잖아. 결국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서 다 큰 숨을 쉬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